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참담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겁게 시작을 해야 되나? 우리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두려움의 크기는 각자가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누구나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각자 자기에게 온 그 두려움의 크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나에게 닥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나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가장 두려움을 느꼈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두려우시나요?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두려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저는 어렸을 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바로 부모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다시피 외동아들이라서 부모님이 외출을 하고 늦게 들어오시면 집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다 잘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은 부모님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으로 내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내면에 좀 있었는지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 지나서도 좀 오지 않으면은 설마 다리 밑이 아니라 집에 놓고 도망가셨나 그럼 부모님이 없는 것에 대한 부재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부재함에 느끼는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냐면은 부모님이 늦더라도 집에 오시면은 내가 다리 밑에 버려지지 않았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은 평화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죠. 그리고 마음의 안정도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그 평화와 안식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막 밤새 이걸 어떡하지 하는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까지도 다 나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방금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모님의 부재에 의해서 생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부모님이란 존재에 의해서 저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 부재한 것이 채워지면은 당연히 그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다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한 살 먹을수록 그 앞에 있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시험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 또 졸업시험을 준비할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는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텐데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좀 들어봤는데도 무슨 이야기냐면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좀 생각했는데 뭐냐면은 물질 훈련 안 받아도 저는 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돼. 전 괜찮아요. 너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야 라고 얘기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물질의 훈련이 욥이 시험 당한 것처럼 그 훈련이 저에게 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교만한 생각이었구나. 내가 그 물질의 훈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진짜 교만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비슷하겠지만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당장 5만원, 3만원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 정도의 그러한 일들을 저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기 싫었던 훈련이어서 더 혹독하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서 뭘 느꼈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지만 경험되었지만 여전히 그 3만원 때문에 그 5만원 때문에 벌벌 떠는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귀로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훈련 과정에서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그 물질, 그 돈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런 매개체였습니다. 그 물질이 있으면 그 3만 원, 5만 원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나에게 두려움을 쫓아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 일들은 어떻게 하지? 잠도 안 오고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고 두려움이 이제 이 다음은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계에 맞춰서 딱 준비하셨던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후원하기 시작하고 막 그 빵분하게 생겼던 그 재정이 메꿔지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결정을 하였을 때 그 훈련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에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그 물질이 나에게 들어와서 생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에 대한 부재 때문에 물질이 저에게 들어와서 생기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것이지 눈으로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시험이 몰려올 때 다가옵니다. 욥도 그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 닥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 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끊임없이 밀려온다. 아멘. 욥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안정도 없고 두려움만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이유 있는 고난으로 사단이 고발할 때 욥이 그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여서 이유 없는 고난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순인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인데 오늘 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지만 2장 후반절에 보면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옵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욥인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욥의 모습이 지금 막 그 온몸에 종기가 나서 팍팍 긁고 있는 그 모습이 욥인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참담하고 참혹한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친한 친구들이었는데도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7일 동안이나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욥이 그 시험을 통과했던 욥이 이유 있는 고난에서 이유 없는 고난으로 넘어갔던 그 욥이 이렇게 지금 아직도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하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욥이 7일 만에 드디어 입문을 합니다.
말문을 열었을 때 나를 위로해줘서 와서 고마워, 우리 새 친구 너네밖에 없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3장 1절부터 이제 26절까지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태어나다가 죽지 못한 일들을 원망하면서 죽기만을 소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 욥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모습은 참 본받을 만하죠. 욥이 강하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이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태가 열리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랬다면 내가 지금 이러한 환난을,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통이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욥의 고통이, 이 울부짖으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 욥의 고통이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나에게 두려움을 몰고 오고 있는 이 시험, 환난, 고난을 좀 생각하실 때 이 욥의 고통이 조금 공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죽기만큼, 죽고 싶을 만큼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보물을 찾는 것보다 죽기만을 더 바라는 상황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음을 더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 없죠. 왜냐면은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1장에 보면은 귀로 들은 하나님이라도 경건한 모습입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 알고 그것을 찾아가시는 이가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너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했던 그 아내도 등을 돌리고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내 숨이 거두어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욥은 2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유 있는 경건에서 이유 없는 경건으로 그 경건을 입증한 사람인데, 그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 자녀가 모두 죽고 재산이 사라진 상태에서 생명의 위험에 고통을 당하는 그 질병 앞에서도 그 경건함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욥의 경건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제 그 앞에는 다시 천상회의가 열려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고발하던 그 사탄이 징계를 받고 욥이 다시 회복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지만, 천상회의는 가려진 채 이 욥의 경건성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고통받으면서 그 경건성이 산산조각나며 부서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욥을 설명할 때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욥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의 경건성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의 시험에서도 이유 없는 경건임을 입증하면서도 그 욥의 경건성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앞에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이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이 세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종교적인 그 틀을 깨고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은 종교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욥의 경건이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인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이 종교가 가진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지속되고 그렇게 고난이 계속된다면은 자신의 경건성을 지키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욥의 경건성은 자기 의가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경건하게 지키는 그 모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욥의 고통인 것입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에 대한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욥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때까지,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때에 따라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타이밍에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거듭난 일들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들을 보면은,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지라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최선의 타이밍으로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영혼을 동경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신의 영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카렌 암스트롱과 신의 영역이라는 책은 모를지라는 점,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다 들어보셨죠? 그러나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는 책은 모르지만 이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어느 곳 올라오면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께서 찾을 수 있는데, 다시 욥기를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현세적인 복락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성이 그 현세적인 복으로 인해서 입증되었는데 천상회의에서 그것을 다 고난 가운데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욥이 뭘 발견하냐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고난과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우리 25절에서 보면은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라고. 그 고난 때문에 욥 안에 있는 그 내면 안에 있었던 그 경건성이 종교적인 경건성임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그 고난들이 다가왔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일들이 다가오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건성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면하기 위한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나온 경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적인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재 모든 종교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유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조상신을 잘 섬기는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효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은 그 조상신이 우리 자손을 잘 이끌어주기를, 잘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가 더 담겨있죠.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담겨있습니다. 기독교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경건성, 내가 잘 먹고 잘 살던 것,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운명을 통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해서 그 신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정도에 따라서, 경건하게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신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 바로 그 보상심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보상심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보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복받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것이 그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경건한 이유가 형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보상심리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맺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신과 보상과 형벌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존재와 동일시한다 하신다면은 우리는 바로 그냥 진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따로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성과 의로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 과정이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이 내 존재를 찾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소유와 자식, 건강을 잃었을 때 죽기만을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있을 막연한 희망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그 고통을 벗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으로 안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고통을 죽음으로써 안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아까 드렸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질문, 사람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늘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만을 해결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아들의 죽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은 죽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며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부모님이 부재했을 때 가졌던 두려움,
또 하나님이 부재했을 때 물질이 그 안에 차고 들어와서 생겼던 그 두려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재에 의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누리고 경험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욥이 가지고 있던 그 경건성이 종교적인 경건성으로서 우리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의 삶으로 우리가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경건은 종교적인 경건이며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경건으로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건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욥과 같이 고통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